성경 66권 핵심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 성경을 읽으면 가장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계속 말씀들은 하시는데 저의 귀에 안 들려서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결국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짜고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안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결국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그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 계속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66권에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그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이제 순서적으로 성경 66권의 순서적으로 접근해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내신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에 무엇일까요? 창조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속에 잘 나타나 있지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너희들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 사랑의 장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 망가진 이후에 많은 목회자님들이라든 이야기할 때에 에덴이 아닌 무슨 에덴이라고 얘기하나요? 새 에덴을 찾아야 된다, 에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은 성경 66권에서 창조입니다. 창조지요. 그러나 인간은 이 창조의 이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지요. 결국 금기시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 계획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구원 계획 그리고 실행하는 장면들이 이제 성경 66권에 쭉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창조였고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에 나타난 것은 다 무엇이냐 하면 구원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정리되시지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66권에 담았는데 가장 먼저 담은 것이 창조이고, 그러나 이 창조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활짝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에덴 동산에 결국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실라곤이 되어졌고, 이 실라곤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 66권에 쭉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가운데서 이제 구원 계획과 실행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3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이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뱀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지요. 그것을 결국 구원 계획 속의 온시 복음이라고 표현하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제 등장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났냐 하면 어떤 사건이지요? 구원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있지요. 창세기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지요. 노아의 방주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의 샘플이라고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멸하시지만 그 방주에 들어간 이들은 구원받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또 구원 계획 속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어지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그 가정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디로 들어가지요? 애굽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실행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게 하시고, 이것을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약의 구원과 밀접한 대표적인 샘플이 되게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지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지요.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시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한 사람을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준비한 것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의 샘플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이후에 삶이 쭉 이루어지다가 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 삶이 되어지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이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지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이 포로 귀환을 제2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약의 큰 틀 속에서 보면 구원의 그 장면들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지요. 소소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사사 시대에 뭐 삼손을 통하여서 또 두보를 통하여서 여러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는 장면들이 있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큰 사건들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신라가온 그들에게 온시복음을 주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 배급한 이후에 그들의 출애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난 그 삶으로 인하여 이방 땅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완성이 되어지시나요? 아니요, 결코 완성이 되어지지가 않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부활로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죄가 없으심에 대한 확증되어지는 사건, 보증되어지는 사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 사건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쭉 오시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안다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창조, 타락, 신라곤, 그 다음에 구원 계획 속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삶을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삶은 그 삶을 온전하게 이루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요? 노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런 모습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패자의 모습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놓으셔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율법. 율법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십계명도 주시고 야 이렇게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야 너네들 이런 거죠.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에 이런 부분에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민사에 관련되어지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지요? 생활, 삶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 속에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이 율법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율법이 뭐예요? 결국 중심이 되는 게 뭐죠? 십계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이해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누가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나요? 에스라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구원받은 그 삶, 성도,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다. 실패자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다가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난 그 행위가 일어나고 또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포로에서 기한에 오면서 야 너희들 이런 것은 잘못했잖아. 이방 여인과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방신을 따랐잖아.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방 여인들을 다 떠나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결 작업을 했던 것이 일어났지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의 삶, 자녀의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이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지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으로 쭉 접근되어지는데 그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그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팔복이 나오지요. 진짜 복이 뭐냐 이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야 너희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들이 시내산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야 너네들 진짜 복이 뭐냐 이 얘기를 꺼내놓지요. 진짜 복이 뭐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복이 뭐니? 배부르는 거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셨지요. 팔복을 통하여서 진짜 복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던져주고 있지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양요한 목사님이 이번에 개설한 그 강좌를 들으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 이후에 하나씩 그들에게 접근해서 주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제 제자들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에 율법에 대하여서 내가 율법 그것을 완전하게 이 땅에 왔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하여서 재해석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접근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에서는 노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재해석을 해줘요.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하여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던 그 율법을 다시금 안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해석하여 주는 그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간음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에 대하여서,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 어제 그저께죠, 수요예배 때에 우리 양요한 목사님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의 3대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경건생활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제와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애식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야, 너네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금 해석하는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비교해서 이해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의 가장 중심 떼어지는 계명이 뭐였죠? 십계명. 십계명의 그 십계명의 큰 틀로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4계명이 이미 저와 한번 나눈 바도 있으니까요.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개념이지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적용됩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안식일은 뭐하고 관계되어져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과 이건 다 포함되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이웃. 여기는 사람, 여기 나와 이웃, 나와 뭐예요? 땅. 결국 물질 다 포함되어 있죠. 안식일에.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의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지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어지므로 이웃과의 그 모습 속에서 내 존재를 회복하게 하는, 치유되는 그 사건이 되어지지요. 내가 안식함으로 땅이 어떻게 돼요? 쉼을 얻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진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나와 이웃. 이 이웃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요,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계도 있지만 물질적인 그 요소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측면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이웃이고, 이거는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삶의 기초,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접근해 보면, 오늘 본문으로 접근해 보면, 자 보시지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뭘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여기까지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여기에는 뭐뭐 있어요? 이름,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기부터 세 계명 속에 그 내용이 뭐뭐 있어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이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련되어지는 건데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또요, 우상을 말라. 그 다음에요,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라고 할 때에 다른 신, 우상, 이름, 결국 이름, 나라, 뜻 조금 연결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연결되어지는 거 느껴지시지요? 결국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너희가 명심하고 살아야지, 이런 맥락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 기도 안에 1계명부터 3계명의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지요? 네,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기도 내용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자, 따라가 볼까요?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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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속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나라는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예스. 나와 이웃과의 관계된 말씀입니까? 예스. 나와 물질과의 관계된 말씀입니까? 예스.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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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물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 앞서서 뒤에 있는 부분을 접근해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지요? 이익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옵니까? 맞지요? 네. 그러면 십계명에 크게 구분하면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세 부류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다? 안식일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인 그 자리에 있게 했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물질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종합편으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 여기가 들어가 있지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안 하고 사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가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밥 먹고 삽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면서 접근되어지는데,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둘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지요? 만나요. 만나를 먹이실 때에 철저한 규칙이 있었지요. 그 규칙이 무엇이지요? 1일부터 6일까지는 다 주셨고, 이 6일 날에 이틀치를 주셔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 7일 안식일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철저하게 지키는 그 자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이 맥락 속에 들어가 있지요. 그럼 뭐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하게 먹을 것을 그 개념만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만나의 사건이 재해석되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접근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큰 틀이 어디에 중심이 두고 있어요? 십계명에 두고 있어요. 결국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고 했단 말이죠. 결국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삶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지요. 이 삶의 중심이 있지요. 이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바르게 인식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이 맥락 속에서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단순한 먹는 것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마다 내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일용할 양식이 중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단지 먹을 것 이것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다 녹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재밌어져요. 맞지요? 고개는 끄덕이시고 말은 대답하시는데 저한테는 안 들려요. 참 대단하세요. 맞지요?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그 성경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삶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닌다? 공급해 주신다. 너 그거 똑바로 기억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속에 십계명의 이 개념과 일맥상통하여 우리에게 그 중심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이 측면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